사과,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합니다. 사과.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사과는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믿는 성도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기도 같아요. 믿는 성도가 정말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기도 같아요. 그만큼 기도는 믿는 성도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목사님들에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하는데 보니까 7, 80%가 1시간. 근데 그게 뭐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그만큼 목사님들도 못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기도를 얼마나 못하고 있겠나.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 응? 기도. 딱 생각 드는 게 뭐예요? 바꾼 사람 기도 그럼 뭐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건가? 너무 지식적으로 얘기를 해. 얼마나 말은 이쁘게 잘하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요 한마디로 앞이 캄캄하고 막연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관점 쪽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마치 맹인이 이렇게 뭔가 찾아서 가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 실체성도 모르겠고 해답도 모르겠고 물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응답을 받는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얘기하면은 스트레스가 받고 또 미안함도 느끼고 왜 양심의 가책으로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못하고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오늘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실은 제 욕심에는 하나씩 그 교재에다가 더 보충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 열심히 특심이고 너무 잘 섬기는 우리 아무개 집사가 미리 다 뽑아놔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재료를 이게 넣은 거를 거기다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내가 이걸 준비하는 게 더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걸 다루려고 여러분 앞에 미리 재료를 만들어 놓은 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저는 다루는 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나는 항상 이렇게 1과 해놓으면 2과에 또 보충해서 2과를 새롭게 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 뽑아버렸어. 아예 책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부터 다루려고 그래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뭐죠? 기도는 기도지 뭐야. 기도는 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길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길이 뭐다? 기도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과 내가 만나는 길이 기도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봐야 돼. 예수 믿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 주는 복을 받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도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은 기도 안 해도 알까 모를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몰아가시고 성령에 의하여 역사하고 하는 그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다니셨다 그랬어.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여기 교재는 없어요.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거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1시간 기도하시사가 아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실 기도가 뭐가 있었까? 밤새도록 기도하실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 내가 안다. 나도 알아요. 5분만 기도해도 다 될 것 아니겠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것에 눈이 터지고 본질을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도다. 예수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냐?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정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역사했다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금 기도해도 될까? 더 해야 될까?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배 타고 보내시고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뭐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에 꼭 기도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시간이다. 요걸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막연한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코드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기도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져보거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부정하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이 3번씩이나 올렸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학 집사님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먹어.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커피 먹을까? 얘기하면서 커피 먹을까? 얘기하겠죠. 얘기를 할 때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죠. 대화가. 그 대화가 뭐예요? 내 마음을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내 마음 말을 듣고 또 집사님 마음을 나에게. 대화는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 대화잖아요. 마치 기도도 그와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관념을 막연하게 갖지 마시고, 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때 뭐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개념으로만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기도란 무엇이냐,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 말이야. 내 영이 열려지. 그게 뭐요? 영안이 열려진다 그러고, 저는 우리 성도 앞에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놀라운 경험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너무 잘 찾아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사도행전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나 혼자만 읽었네. 자, 2절 시작. 아니야, 12장 2절. 아니, 고린도 후서인데? 왜 왔다 갔대? 아까 고린도 후서 얘기 안 했어? 그랬어요? 오후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 내가 졸려서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자.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영이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상세계에 올라간 거야.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모든 천상세계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영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기도가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히 접어지며요. 첫째, 시간 가는 줄을 잊어버려. 시간 가는 줄 잊어버리면은 육신의 감각은 없어지고 영적은 충만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막 이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해지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영안이 열려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도구나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긴장된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 편안한 상태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 영을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실 때에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열려지거든요. 그러한 기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기도의 수준이란 걸 알아야지 돼. 그냥 단순히 기도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도움받으려고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지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야! 그러면 불이 확 임하면요, 얼마나 진짜 그때는 박력이 얼마나 넘쳤는지 밤새도록 막 기도를 하고 막 바위에서 무릎을 꿇지도 못하는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릎 저절로 꿇어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밤 한 10시쯤에 기도 시작했는데 한 2시간 해나면서 눈을 뜨게 해가 저기 있어. 와,
육신의 눈을 떴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세계가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바람이 찬양을 하고 구름들이 찬양을 하고 막 나무들이 춤을 추고 시냇물이 막 찬양을 하고 바위들이 막 찬양하고 온 세계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진짜 천상의 세계더라고요. 세상에 막 그런 세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자. 야, 네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난다. 그 정도로 은혜에 잡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도 막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세계를 체험을 하거든 거야. 그러니 기도의 맛을 들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은요 미칠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그 당시 목사님의 방언도 못하셨어. 안 하셨는지 못하신 몰라도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못하게 막 하고 막 방언기도 못하게 막 맞고 참 그때 목사님 왜 또 그러셨는지 몰라. 그땐 우리 또 장로교가요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오순절달 막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 문을 교회 정문을 짱고 그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막 담을 넘어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진짜 그때 기도하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걸로 했으면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됐을 텐데 그때는 또 하여튼 하나님의 체험을 그렇게 해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걸 깨닫게 해서 지기도 하고 신령한 걸 보여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예 피곤해서 못해요. 아예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거냐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문제가 괴로우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껴야 기도하는 거야. 그걸 뭐냐? 이기주의적인 기도예요. 완전히 육신적 차원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주시려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하고 딱 맞아야 돼.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구나.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도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뭐냐? 성령님을 내 안에 불어넣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딱 입원하면은 병원에서 뭐부터 넣어요? 영양제 주사부터 놓잖아. 몸 여기다가 해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놔. 이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영양제가 막 들어가. 근데 5분 만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5분 만에 누라 그래도 돼요? 천천히 들어가야 되잖아. 똑같아. 성령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제 맞는 거와 똑같은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양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내 영혼의 영양제.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진짜 신령한 하나님이잖아. 권능의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요 10분만 하면 됩니다. 10분만 하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10분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들어가실래다가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축복하시는 시간이 뭐다?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님이 많이 들어오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뭐냐? 성령님이 많이 들어오시는 증거가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적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12장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임하셔서 1시간짜리 영양제 맞는 사람하고 2시간짜리 영양제 맞는 사람하고 3시간짜리 영양제 맞는 사람하고 똑같은 영양제 같지만 다르잖아요. 수준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의 기도 시간이 다르다는 게 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점점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축적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더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점점 내 속에서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나오는 능력이 은사예요. 그래서 나오는 능력이 은사이고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나 오늘 현실에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증거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맞아야지만 영적 감각이 일어나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올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계속 들어오는 것만큼 많이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이 많은 것만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고요. 원칙이에요. 무당들도 귀신 받아가지고 신령한 무당 되고 굿하면 병 고치려고요. 저 먼 깊은 산속에 가서 밤새도록 정성 들이고요. 하루 가지고 안 해요. 15일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왜? 귀신도 오래 해야 많이 들어오니까.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5분짜리 성령님이 오시려고 문 열다가마다 딱 닫아버리고 땡! 그러면 어때? 그러니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간증거리도 없고 남이 간증하면 부럽기만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여튼 원칙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요. 영적이지 않은 목사는 그냥 교과서지 지난번에
사과에 나눠준 그 기본적인 거 적적적 끝나.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체험하고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 앞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설명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치료를 받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더러운 영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병마도 들어있고요. 하여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육신 주머니 속에 악한 영들이 죄가 더러운 거 다 들어있어. 어떤 면에 육신이요. 세상 말로 쓰레기 담은 자루 같아 육신에. 그러니까 이 육신에 쓰레기 들어있는 죄나 악한 영들이나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데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쫓겨 나가고 치료돼 나가고 상처가 다 치료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다 없어져. 누구 미워했던 미움, 원망 그런 게 싹 없어져. 완전히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영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님이 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기도 없으면요. 지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요. 이 영적 원리를 아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으면서 정말 성경 읽는 거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내가 거기다가 기도 시간을 누렸어요. 계속 기도 시간을 채우면서 성경을 읽는 게 줄어드는 거 기도를 채우니까 나중에는 7시간 정도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체력이 딸려요. 이제 지금은 체력이 좀 딸리니까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진짜 보물찾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걸 진짜 깨닫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보물찾기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럴지 몰라도요. 기도부터 하면은 기도한 그릇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 돼요. 우리 김은순 성도님이 아주 믿기 처음부터 멋지게 시작을 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조금 지금 힘이 해줘 가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 돈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로 하여튼 통로만 만들면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김은순 성도님을 떠오르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코드 맞춰라 하더라고. 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으로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바빠.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말고 뭘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은요. 빨리 기도 끝내고 그거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누구냐? 마귀가 꼬이는 거야.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너무 중요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예요. 기도는 뭐다? 보물찾기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도가 무엇이냐?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을 때에 정말 기도는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기도는 왜 중요한지를 알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냥 보통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보다 정말 영적인 원칙에 의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 쉬울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건 없이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왜? 무식하게 외웠으니까. 무조건 내고 마양 주야 주야고 산에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참 그게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기도 훈련 시킨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고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환경이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같이 기도하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금요 기도회 때 그때 또 북을 쳤잖아요. 북이 없나? 이거 2배 됐지. 이만한 그냥 펑펑 막 치면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관악산에 올라가서 저 삼성산에 가서 막 산기도 했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아유 이 교회에서 하자 그러고 스트루프를 갖다가 창문에 탁 대놓고 그러고 하는데 우린 딴에는 그렇게 다 방음잔치를 하고 해도요. 길에서 주위 사람들 만나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들 앞에 좋게 이렇게 하니까 욕은 못하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초대교회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 그래서 아유 이 이웃 사람들 앞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가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웃 사람들 앞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오면은 북치고 장구쳐도 괜찮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사가고 들어오는데 지하로 사고 들어오면서 뭐요? 교회가 줄어들었어.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사람가 다 나가기만 했잖아. 근데 그게요 훈련이에요, 훈련.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마냥 넘쳤으면은 첫째 김선 목사 지옥 갈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잘난 척하고 남 못하면 막 정죄내고. 근데 여기 와서 나를 자꾸 쪼그라뜨리고 성도들 줄어들으니까 나는 자꾸 더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철들게 만든 게 30년 이 안에 30년. 근데요 진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데 최고요. 옆에 사람들 방해 놓지 않고 또 기도로 쌓아놓으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논문 써서 되는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다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영적인 전쟁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 싸움이에요. 내 육신은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마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내 몸이 나한테 욕을 할 거야. 어이구, 또 기도하려고 앉아있네. 할 일은 많은데 기도할 거냐? 내 몸이 막 나한테 막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겨야지 진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는 수요일 날 말씀을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초대교회는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진짜 경제적으로 곤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돈을 못 주실까 안 주실까? 응? 못 주실까 안 주실까? 고래견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고래견 성도님 돈 필요한 걸 아는데 못 주실까 안 주실까? 응? 1번이야 2번이야? 아, 빨리 말해요. 시간 가지 말고. 에? 전에 제가 간증을 한 사건이 있지만 우리 노회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선배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강북에 있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사교세를 내야 되는데 10달을 밀렸대. 근데 강남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빌딩을 갖고 있는데 2층을 줄 테니까 와서 교회를 하라 그런데 세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오자니 거기나 10가정의 성도를 버리고 오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거기 있으니까 세는 밀려가고 여기로 오면은 세는 부담 없으니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물어본 것 같이 물어봤어.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 돈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못 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안 주시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왜 안 주실까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론을 안 내고 보내드렸어. 한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 옮기고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한 15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어요. 왜요? 아, 믿지 않는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야, 너 목사라며? 나 목회. 야, 내 뭐 도와줄 거 없냐? 나 여기 교회 사교세가 800만 원 밀렸어. 알았어, 내 도와줄게. 그러니 가더니 1000만 원 수표 보내줬다는 거야. 너무 좋아서 전화했다고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뭘 믿냐? 돈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돈 믿는가 나를 믿는가? 하나님이 마치 아합 왕에게,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 왜?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주는 신이거든. 바람을 불게 하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거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바람에 한번 비 주나 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비 안 준 거거든. 그와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더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걸 주면은 그게 신이 되니까. 똑같아.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에서 다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 붙잡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막힘없이 체험을 주고 응답 주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거야.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축복의 대표자가 되는 거야. 대표자. 그래야 간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며 다음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통하여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